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성탄절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중산층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기 있던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은퇴하고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노부부들이 타가소 같은 곳에 찾아가서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만져주고 안아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종의 스킨십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한테 이 스킨십,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부가 닿는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경이 자극되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른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실버타운 바로 옆에 유치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행복과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하죠.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품 가운데 거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은혜롭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경험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초청에 벌어지고 있는 한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자리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연회장에 찾아온 것부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이 바리새인은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더니 막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모습만 보는 것도 매우 언짢아지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과연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37절을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멍에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죄인이란 멍에는요, 차마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살만 없었을 뿐이지 감옥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죄인이라고 공인되면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해코지 당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그 마음에 수치심과 열등감, 불안함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오며 그동안 생활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청년을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부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지녀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사귀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고 계시고 천국이 죄인들의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통용되기 힘든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녀에게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생긴 거죠. 야, 그분을 만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분은 나와 같은 죄인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연회장에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연회장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좋은 배경과 학식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귀인들이 오면 그분들을 영접하는 그 모습,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며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간절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그녀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만큼 그녀는 담대한 마음도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한테는 잃어버릴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연회장과 어울릴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간 것이죠. 아마도 그 일로 인해 마을에서 영국이 격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찾아간 자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 두려움보다 간절한 열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사회적인 격리에 대한 죄인이라 따돌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이 여인을 살렸던 거죠.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당당히 그녀의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구원받음을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그녀에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선포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녀를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그녀를 받아들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십자가 위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그리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 기저부터 근본부터 바꾸어주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힘을 줄 것이고 용기를 줄 것이고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까?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분 안에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쫓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